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둘 다 언제 죽을지 언제 예수님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의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언제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여러분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내가 가진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교회당에 나왔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사고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내 물질도 건강도 달란트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 중에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이 선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겁니다. 오늘 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선한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징조를 보면서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있는, 육으로 깨어있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사방을 둘러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를 다 봅니다. 처치의 기근, 지진, 전쟁의 소문, 불법이 성행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등장입니다. 온 세계에 만연한 온역이 만연하래. 누가복음 21장에 전 세계 팬데믹이 올 것 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거든 깨어라. 하늘을 바라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헬라어로 보면 소프로네 사태예요.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 맞추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인생, 초점 맞추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바라보는 거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여러분이 인생에 초점을 바로 맞추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세상적으로 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일 못하고 전도 못하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려고 하는 게 마귀 작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발람 선자는 돈 때문에 한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것을 걸어가지 말라.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에서는 축복받은 사람, 장자권을 가지는데 팥죽 한 그릇에 정신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지만 은 30냥의 서성을 팔아버렸습니다. 삼손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건지는 사사였지만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들릴라를 사랑해서 나시린의 머리카락 다 밀려버리고 두 눈알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해서 마침내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는데 잠시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죄를 범해서 그 눈으로 범한 죄로, 그 육체에 범한 죄로 평생을 눈물 흘리는 회개를 해야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여러분 바나바와 버금가는 믿음의 거장이었어. 초대교회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예에 잠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속인 죄로 한날 부부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말세가 되어 죄악이 관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변질됩니다. 교회에서도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갈라지고, 교회도 영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라,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지되 죄를 범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라. 불법을 행한 자는 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만 거룩한 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들끼리 믿음의 하나님 앞에 정진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더욱 의를 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령 충만받고 기도해서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파수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통과하고가, 환난을 통과하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도록, 파수꾼의 신자가 되도록 능히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실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속한 자 한 명도 이르지 않고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잠자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호초병이 잠자면 수류탄 까넣어버려요. 스파이가 넣으면 그 중대 소대원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내게 속한 자를 지켜야 될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은 환난의 시기예요. 이 환난 날에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시니, 여러분, 세상은 홍수입니다. 온갖 영적인 육적인 홍수가 막 밀려오는데 그 위를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하나님은 홍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다스리고 전쟁도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 뜨겁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예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불법이 성행,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족들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교회 안에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사랑을 안고 기도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낙심하지 말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사랑을 안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된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자가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듣는다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총알 없는 권총 같아요. 권총이 멋있습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총알이 없는 걸 뭐예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홍수 시대예요. 사랑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뭘 봐도 사랑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사방이 물인데 탁한 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랑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해. 그 사랑으로는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사랑,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에베소 교회는 7가지 칭찬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로 안 돌아가면 내가 너를 내치겠다는, 결국 에베소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중요한 건 도끼날 회복하는 거예요. 도끼 자루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도끼날이 있어야 10그루거든 20그루든 그냥 다 넘어지는데, 도끼 자루 갖고는 하루 종일 때려도 나무 껍질만 벗겨지지 한 그루도 베지 못합니다. 오늘 도끼날, 사랑의 도끼날, 예수 사랑의 도끼날이 날선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아멘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기적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 예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 옆에 있는 형제, 이웃, 자녀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서 사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귀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일이 있다, 난민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난민 선교,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앞장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바로 옆에, 내 가까이, 거기서 신음하고 외로워하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는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 자기가 그랬어요. 난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4년 해야 되는데 3년 만에 그냥 졸업을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성장구, 변호사 자격을 받아 캘리포니아 주 검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천재다 할 정도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아들 유진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건강하던 유진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 혼수 상태에서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천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슬픔도 있기 전에 둘째 아들 진성이가 특수 자폐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난은 밀려오는 것입니다. 갑상선 암이 닥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둘째 아들 진성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안 받아주니까 이곳저곳을 5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이, 버림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로, 중국으로, 미 전역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큰아들 유진이에게 못다한 사랑을, 그 버려진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님도 버려진 그 아이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예수 사랑을 실천합니다. 변호사도 다 내놓고 실천하며 뛰어다니니까 남편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 이혼의 아픔도 딛기 전에 결국 과로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였어요.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던 사람이 그 큰딸 미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큰딸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슬픈 마음을 안고 장례식 마치고 와서 유품을 정리한 큰딸 이미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나왔어요. 그 일기장을 읽는 가운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빠가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팔에 매달리며 아빠는 서재에 들어가면서 여보 오늘 원고 마감 날이야, 얘 빨리 저쪽으로 치워줘 소리치는 아빠에게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 사온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빠 서재에 가서 문을 열고 서서 아빠 내 옷 새로 샀어 예쁘지? 하고 웃으면 아빠는 원고 서느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손만 흔들었다. 그래서 돌아서서 방에 와서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 했습니다. 긴 인생을 지나보니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사랑하는 딸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래 말하면서 대학 교수의 자리보다 문화부 장관의 명예보다 70년 한국의 지성을 지킨 엘리트 언론인이라는 칭찬보다 내 곁에 외로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세월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어린 미나가 서재에 들어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빠 하고 나를 부르면 원고 쓰던 펜을 놓고 두 팔을 활짝 펴리며 미나야, 사랑하는 미나야 이리 오너라 활짝 웃으며 안아줄 텐데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는 그 이어령 교수의 회고록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회고록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이어령 교수의 그 눈물이 바로 저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 전에 덴버에 교수로 있던 40이 넘은 제 딸이 어릴 때 아빠와 함께 갔던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대요. 이어령 교수의 그 글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같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글을 읽었기에 제가 함께 갔습니다. 얼마나 애가 좋아하는지. 살아가기 힘겹고 어려울 때 그 교수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맨 땅에 헤딩하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 지금도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와 함께 여행했던 그 기억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었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6불짜리 추로스를 보더니 뛰어갔어요. 어릴 때 나에게 아빠가 사줬잖아 이 추로스 막대 빵을, 그러면서 내한테 줍니다.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곁에 있어주고 마음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 아이에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자기의 결정으로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서 미국에 왔어요. 고생하며 자랐지만 그 어릴 때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추억을 먹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말을 하면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난 후에 이어령 교수처럼 가슴 치며 후회할 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은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고 나라 살리는 천번째 기도운동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있는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외로운 사람, 그 작은 사람 하나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뜨겁게 예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청지기 되려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존귀한 자리에 이르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사도 베풀어주는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때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고쳐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존귀한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내 죽을 병도 난치병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의 총리의 자리로 바로 수직 상승시키시는 하나님, 명예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죽을 병, 난치병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은사, 위폰, 무기를 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은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강단에서 오늘 설교하는 저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때 여러분 피아노 참 잘 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미디어 좀 잘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자는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자기 이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나에게 이 직분 주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억지 진 십자가지만 믿음이 큰 자는 십자가를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영광의 멸관이 있으니 나에게 이런 직분, 이런 십자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고산골이라는 그 동네가 부자촌이, 대구에서 참 부자촌 그 아파트가 있나 하면 이 고산골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극과 극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 부자들이 돈 내면 그거 갖고 선교 구제하는데 고산골에다 많이 퍼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떼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베풀어 주는데 여선교회를 통해서 갖다 주라. 어느 날 여선교회가 바자회 해가지고 생긴 돈 갖고 이제 매달 사람을 정해서 갖다 주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그 할머니 집에 안 갈 거예요. 싫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는 가니까 너무 고맙다고 동구밖까지 나와서 인사하던 할머니가 자꾸 1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하루 늦었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그냥 빚 받는 것처럼 그냥 꾸지람하고 하길래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로마서 12장 8절에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구제할 때는,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걸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기분 나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깨닫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기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은사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갖고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할 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도와주는 복의 통로가 됨을 즐거워하면서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도 즐거이 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겁니다. 열매 맺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식 가지고, 은혜의식 가지고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선한 청지기 되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뜨겁게 사랑을 베풉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내 바로 앞에 외롭게 서 있는 그 사람, 가슴에 눈물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